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랑해 주님, 2021년 한 해를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도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각 사정과 형편은 다르나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일에 게을렀던 지나온 삶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쁘게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던 어린 양들이 이 시간 주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이 용기를 얻게 하옵시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항상 갈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2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죄가 드러나면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삽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의 모든 복을 상실해버리고 상실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뵙고 칭찬과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떳떳합니다. 누구에게나 떳떳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삽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인과는 아주 다릅니다. 죄인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죄가 없는 분들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한없이 부끄러움 당하고 비참해지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떳떳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과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혹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나온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여러분.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대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죄에 앉은 사람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현 주소는 사실상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행이요, 그리고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인들을 용서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게 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이제 내 죄는 용서되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죄는 철저하게 숨긴다고 해도 반드시 발각이 나서 형벌을 받습니다. 죄는 모욕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돈을 주고도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무슨 수를 좀 써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래도 그 죄는 용서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가 정말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형벌은 누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인류의 구원,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되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중에 사역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을 보면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고 아니면은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분이라고도 하고 혹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 같기도 하고 혹은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그런 선지자라고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통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한 그 짧은 시간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보면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공통적인 점은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다. 그것만큼은 공통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알기는 알았어요. 보통뿐이 아니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입니다. 그리고 7장까지예요.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의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강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설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같지 않더라.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고 그 행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분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나타났대요. 두려워했다. 두렵죠, 사실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또 반응이 마가복음 2장 10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상유에 이제 누워진 채로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들고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자, 중풍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이 광경을 볼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질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었더니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다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비참해진 그들을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자, 귀신이 막 쫓겨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막 쫓겨가 버리고 사람이 성해져 버렸어요. 아주 건강해 버렸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어떻겠습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이와 여자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정도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누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살려냅니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네요. 물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실 때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로마의 군인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함께 읽어요. 백부장과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이들은 체험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 제일 늦게 온 도마에게 믿지 못하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어요. 이때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내 손등에 있는 십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좀 만져보면서 믿어봐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28절 도마가 대답해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믿습니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로 믿고 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이 짧은 거, 이 몇 가지만 줄여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이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행하신 분, 이 행적을 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지금까지 저렇게 하신 분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군중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려고 막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군중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로마 병정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때는 아직 못 잡았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처형할까 논의하고 계획하던 그것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지금 저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다시 그래 저분이 아니라고 하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 행하는 표적이 저분보다 낫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분명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이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성경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재빨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우리를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권면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고면입니다. 먼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즉 축복을 받고 은총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언행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거룩한 언행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윤리의식 가져야 돼요.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더 나은 행동, 더 나은 윤리의식, 더 나은 어떤 언행심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또 우리에게 스스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좋은 행동으로, 바른 행동으로, 윤리식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지겠지만 우리 자신은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열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뭐겠어요? 죄짓지 않고 더 높은 윤리의식,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행심사, 태도, 행동, 말투, 그리고 마음씨.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더 높고 거룩한 언행심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이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 모든 사람의 반응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망해간 나라, 비참한 나라 대한민국에 그 옛날 대한제국에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교회 1천만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절대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절대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행동, 더 거룩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소금되고 빛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약 30초 정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이 이끈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을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분이 있는가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낱낱이 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지난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코로나19와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아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아동부들, 중고등부 학생부들, 청년부, 장년부,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한 분도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존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화를 내거나 심하게 서로 꾸짖고 싸운다거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참고 또 참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자신들의 가족을 자신들이 돌보는 자신들의 가족을 자신의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희망을 주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들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꿈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도 드립니다. 소망의 기도도 드립니다. 은혜의 기도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5일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린 분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린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1년 12월 5일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군인 우리 석희와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